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세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를 했는데, 왕의 통치 기간은 길지만 인생은 짧아요. 9세의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8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한번 우리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또 인생의 말년의 시간이 있었겠죠. 오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요시야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정직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남유다 왕들 중에는 8명이 이런 평가를 해요.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중에 요시야는 또 그 중에서도 선하게 살아왔던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과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먹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거죠. 청소년 시절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역대하 34장으로 가보면 16살의 나이 때, 그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야기를 해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16살, 만 16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8살부터 이 16살 될 때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았냐? 아직 어렸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절의 말씀을 볼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온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로 본다면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 때 그렇게 은혜로운 나라가 므낫세, 아몬을 지나면서 너무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어린 나이, 우리로 본다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예요. 근데 이 나이 때부터 이 요시야는 아버지 같지 않았고요, 할아버지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교 2학년들 나이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에 의한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모른다가 아니에요. 다음 달 되면 이제 뭐 어린이 주일도 다가오고 우리 뭐 어버이 주일도 다가오는 뭐 가정의 달인데,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좋은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후견이 되어줘야 돼요.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요시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그 정직하다는 단어가 야사르라고 하는데 곧다, 바르다, 옳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곧게, 바르게, 옳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은 너무 중요하죠.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사무엘도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후견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 가는 것.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서 이게 아이들이 참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 참 고민이에요. 요즘 시대가 너무 유혹하는, 어렸을 때부터 유혹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아이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요시아가요, 역대하기로 가보면 왕이 된 지 8년째, 그리고 그러니까 16살 때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이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나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잘 분별한 걸 따라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16살의 나이에 이 요시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이제 18째 해라고 3절에 나와 있지만 역대하 가보면 제 12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고 산당 달고 아세라 목상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인 거예요.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상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가감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에 물결이 휩싸입니까? 그런데 유혹에 물결이 휩싸여서 내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엉망이 된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죄에 빠져서 익숙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오류를 범했던 일들을 바꿔가려고 하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막 그러면 그런가 보지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개혁해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20세 나이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16살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다윗이 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솔로몬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기 사춘기라고 우리는 너무 시대적인 것들로 이렇게 덮어서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갱년기라고 용서해버리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감정의 변화가 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해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면 거기에 안 흔들린다니까. 마음이 잠깐 흔들리고 몸이 다운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딱 서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는 거죠. 어릴 때는 그냥 자충우돌이고 분별력이 약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점점 신앙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어느 한쪽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말씀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열매를 안 맺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믿고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맺혀지거든요.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고 부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 기도하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됨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어느 때부터 하냐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나오면 이제 20살의 나이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3절에 18째 해, 이건 이제 왕의 나이가 몇 세가 됐을까요? 26살이 됐던 거죠. 8살이 왕이 됐으니까. 이때 뭘 합니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성전의 수리.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성전이 엉망으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몇 살 때? 26살 때. 청년의 때. 지금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조성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바쁘거나, 그죠? 그리고 그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든지, 말씀이 없는 예배가 된다든지,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수리하는 거. 지금 이제 하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고, 온전하게 찬양이 드려지도록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거기에 방해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들,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들, 동기가,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루가 예배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고, 그죠? 이런 모든 삶이 예배인데, 이런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세상을 맞이할까요? 예배하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만 깨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깨트리는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난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돈은 안 썼어. 그죠? 돈은 정확하게 써.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게 뭘까? 이 26살 때의 나이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일날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 제가 다시 말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11절에 옷을 찢으면 회개하니까. 그리고 말씀, 홀다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6세 때.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올 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다 나누지 못하지만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요시아의 인생은 어때요? 어렸을 때도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요? 계속 하나님 보시기 온전했다. 물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전형을 갔던 또 연약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는 뭐냐? 인생 전체에 대한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우리 초이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근에 계속 나눴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엘리야 때 엘리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끝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끝에 빛나는 영광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8세의 나이에, 16세의 나이에, 20세의 나이에, 26세의 나이에,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 나오는 어떻게 50세, 60세, 70세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나이 속에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 날 주님이 만났을 때 최만석, 초지동산교회 누구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히스기야 이야기부터 요시야 이야기까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청소년기 또 우리 청년, 장년 모두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한 길 위에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 예배 중심적, 또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회개를 이루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